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명절을 지나고 나서 정말 정신없이 다시 출근하고 다시 일을 하며 한 주간도 바쁜 일상을 지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참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맞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억이 안 나요. 바이러스가 유행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많은 폐렴 환자들이 있어서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는 이 시점에 마스크 잘 챙기시고 손 잘 씻으시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폐암 걸리면 안 돼요. 폐렴 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건강하시도록 잘 주의하셔서 정말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이 폐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예배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할 텐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각 반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주의해서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참석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늘 기도로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 보내요 하는 부모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건 주의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5가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해 주셨어요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는데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읽어보면서 왜 어렵냐 생각을 했더니 사건 중심과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스펠 링크를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뭐 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뭐죠? 가스펠 링크와 티칭 포인트를 확인하시면은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아보다도 노아라는 사람도 핵심이지만 복음의 핵심이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잘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 그 노아 이야기로서는 이 내용을 공과를 보고는 절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힘들 겁니다.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죄가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악할 걸 보시고 심판하셨다. 그 당시에 노아는 은혜 입었고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다. 은혜 입은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심판? 그게 핵심 내용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 너무 좀 어렵네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제가 쉽게 좀 더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말 핵심 포인트를 오늘 간략하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공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일어나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가시펠 공과는 복음적인 부분들을 계속 핵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부터 그 불순종으로부터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전가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이것은 뭐냐? 불순종이에요.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이 가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분명히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제사고요. 동물의 피, 그리고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만 했거든요. 그게 아벨의 제사는 첫 새끼 양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더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나그네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되고 떠도는 자가 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서 죽임을 당할까 하나님께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의 죄가 이제 점점 강성해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고요. 셋을 통해서 또 자녀를 주고 또 자녀를 두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노아가 나오기 전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세상이 관영했다. 이제 노아가 아니라 아담이 930세까지 삽니다. 그 930년 동안 수많은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낳았는데,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계속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속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뭘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지으라고 하셨을 때 순종했어요. 노아의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본 적이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온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아마 그건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기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 첫 번째 의로운 자고요, 당대 의인이었고요, 완전한 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왜 구원을 받았냐? 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연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님께 질문을 드리고 정리도 성도님이 한번 내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는 계속 다음에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자인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순종.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잖아요. 구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은혜를 왜 입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입었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종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죄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의 내용의 노아의 흐름에서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성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내용의 흐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어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 노아가 지금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이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죄가 발견이 되고요. 이 죄를 통해서 관영했던 이 죄가 죄를 통해서 심판하셨는데 노아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언약을 따라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죄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얻을 포인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언약을 하셨을까요? 왜 약속을 주셨을까요?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노아의 방주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왜 노아에게만 약속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죄가 이미 관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순종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한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스펠 링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어요. 이 사건은 장차 일어날 큰 구원의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죄를 구원할 자를 보내셨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해결을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적어놓은 게 한 4장 정도 적어놨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적어놨거든요. 막 적어놓고 막 줄치고 막 별거 다 했어요. 은혜 입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의 성도의 무리를 이야기한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썼어요. 정말 많이 썼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나서 노아가 많은 짐승들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고 나서 문이 닫혔을 때 하늘에서 궁창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물에 잠기게 되고 심판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초점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순종을, 두 번째는요, 구원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구원은 떨어뜨릴 수 없는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그 순종 안으로, 예수님이 순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과 구원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세상에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셨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직 노아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사람이거든요.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했었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했고 무지개는 어떻게 되었고 짐승은 어떻게 되었고 뭐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지었고 며칠째 어떻게 됐고 노아가 600세에 뭐 비를 내려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여러분들 이야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는 많은 세상 가운데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노아와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핵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핵심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할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잘 이야기해 주시고 어떻게 사건이 전개된 것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선생님들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준비하시고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구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못 받아요. 누가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노아의 초점을 맞출 때는 그 사건의 중심을 맞추면 되는데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계속 연관성을 계속 저도 가지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걸 설명하기도 어렵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정말 어렵네요. 그러나 선생님들 정말 제가 쉽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했다고 치고 선생님들 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를 구원해 주셨는지 노아와 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을 하고 아이들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공과를 통해서 공과의 내용에 이제 많은 활동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도 암송하고 그 퀴즈도 푸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혜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선생님 여러분, 이제 설날도 지나갔고 이제 명절도 지나갔기에 이제 다시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해해진 마음, 다 내려놓은 마음 다시 꺼내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5가 노아의 가족만 구원했어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